사랑하는 열린광성 식구 여러분, 이제 4월 13일 화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을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선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이제 장인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하게 나타나는 그 본문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라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지 직접 현현하셨는지 또 천사를 보내셨는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느닷없이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그 사실을 알아챈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들들을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피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피난편이라 하고 그 할례를 이렇게 받게 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는 그런 살려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구약 전체에서 해석하기 가장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의 놀라운 사명을 이제 감당하려고 하는 그 시작하는 그런 찰나가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의 두 아들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경우에는 할례를 받게 하지 못한 채로 그동안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부인이 십보라가 이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 여자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할례 의식을 치르지 못한 채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모세가 거했기 때문에 그 할례를 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십보라가 어쨌든 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피를 내게 되고 이제 죽을 뻔했던 모세가 죽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는 지금으로 치자면 세례와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예식, 의식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고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모세가 두 아들들에 대하여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로서 모본을 보여야만 백성들에게 이제 영이 서게 되고 온전한 리더십,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피를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제 피를 내게 되는 것이죠. 피가 죄를 속하게 되는 것이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장차 문지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르게 되고 죽이는 천사가 그것을 이제 벗어나서 패스오버 그런 역사가 훗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새 언약의 말씀이 예표되어 있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때 마귀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여러 가지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고 보혈 찬송을 부르고 십자가를 찬양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잘 해석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다 세례를 받았는지 또 어린이의 경우에는 유아 세례 또 입교와 같은 그런 절차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가족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악한 영의 유혹과 공격과 이런 것들이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보혈을 찬송하고 보혈을 우리의 심령과 가족들에게 적용할 때 악한 영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열린왕성 식구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지도자의 솔선수범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할례를 행하게 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온전히 이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예수의 그 피의 능력만이 악한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알고 문지방과 문설주에 날마다 예수의 피를 적용하게 하시고 보혈을 찬송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우리 각 스스로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배우자와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 모든 지체들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열린광성 식구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